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29장으로 봤는데 누가복음 22장에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보겠지만은 누가복음 22장 44절 네, 44절 말씀. 네, 오전에는 42절 말씀을 읽었죠. 네, 지금은 4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두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 렉시오 디비나 세 번째 기도하기에서 그 예수 기도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잖아요. 예수 기도. 기억나세요? 네, 예수 기도 어떻게 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네,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간다고 해서 이제 예수 기도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그래서 이제 이 예수 기도가 이제 동방정교회의 영성의 핵심을 나타내는 기도라고 한다면은 오늘 우리가 배울 기도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이것을 이제 향심 기도라고 하는데, 향심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 향심 기도 이제 내려주세요. 나중에 다시 한번 더 올려주시고, 우리가 이제 그 서방 가톨릭 교회나 아니면은 동방정교회나 또 우리 개신교 교회나 이제 한 가지 목적은 한 가지예요, 그죠? 예,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죠. 그래서 이제 소요리 문답에도 웨스트민스턴 소요리 문답에도 보면은 사람의 이 제일 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 첫 번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서 선한 행실과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도록, 예수 믿는 사람들 참 그래도 진짜 제대로 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역시 다르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 거, 이렇게 칭찬받는 거,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이 기도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기도를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렉시오 디보나 첫 번째가 뭡니까? 렉시오, 성경을 읽고, 두 번째가 메디타티오, 읽은 성경을 묵상하고. 다 까먹었죠? 네. 세 번째가 뭡니까? 오라티오, 예, 기도하기. 그래서 이제 기도하기에서 쭉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고 소개를 했던 것이 말씀으로 기도하라. 그죠? 그 다음에 예수 기도가 있다. 예.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우리가 배울 것은 향심 기도인데, 지금 이제 개신교 교회에서 이제 하고 있는 기도 방법론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개신교 교회에서는. 저번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이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이제 개신교회 내에서 이 기도원이 생긴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기도원이 생긴 이유가, 이제 기도원이 이제 산이나 이런 데 주로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원에 가죠. 혹은 영성수련원에 가서 이렇게 가기도 하고, 또 부흥회를 거기서 가서 하기도 하고, 또 큰 기도원들이 생겼어요. 큰 개신교에서는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이 기도원들을 세웠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어쨌든 순복음 교회에서 세운 경기도 오살리에 있는 제자실 금식 기도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끝에서 끝까지 가려고 그러면 차 타고 가야 될 정도로 넓어요. 그 안에 성전들이 워낙 많고 넓어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그런 기도원들이 혹은 또, 이제 이 수련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왜 생겼느냐?
이게 이제 주일 예배만 드리고 그다음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뭐 이 정도로만 하고 그것만으로는 우리 영적인 것을 이렇게 만족하게 채우지를 못하니까, 예, 물론 주일 예배 말씀을 정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듣고 그 말씀으로 살려고 하고 하면은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삶에 쫓기고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되니까 이러한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옛날에는 없었죠. 기도원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개신교회가, 그런데 자 가톨릭 교회나 이런 데는 기도원이 없어요. 예. 가톨릭 교회는 기도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뭐가 있느냐? 수도원이 있어요. 수도원. 예. 그래서 여성들은 수녀원, 남성들은 수도원, 예, 수도원 같은 거, 수도원이 있죠. 그런데 그 수도원은 언제부터 생겼느냐? 교회가 생기면서부터 생겼어요. 사실은 교회가 생기면서부터 생겨서 그 수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영적 체험들을 하고 그런 것들이 쭉 있어 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개신교회에서 이제 원래는 서방 가톨릭 교회에 같이 포함되어 있다가 이 마틴 루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개신교회가 분리가 되면서 개신교회는 그 가톨릭 교회에 원래 있었던 그런 좋은 영성적인 전통과 기도의 전통을 하나도 못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갈급하니까 기도원을 세웠고, 기도원을 세웠는데 기도원을 책임지고 있는 원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제대로 된 신학적인 어떤 그 공부를 했거나 아니면은 그런 어떤 이 기초 안에서 이 기도원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 그냥 개인적인 회심이나 영적인 체험을 가지고만 하다 보니까 일부 기도원에서는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어떤 다른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잘못된 문제가 생기고 어떤 좀 이렇게 일부 기도원에서는 잘못된 길로 가기도 했고요. 김계하 원장의 그 기도원도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원래는 그 김계하 원장도 그냥 그 평범한 개신교인이었어요. 예, 개신교인인데 영적으로 체험이 강하다 보니까 그것에서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좀 이렇게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교리적인 신학적인 어떤 그런 방어막이 없다 보니까 잘못된 길로 간 거죠.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그것을 어떤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없는 거예요. 개신교회 자체는 뭐 어떤 무슨 가톨릭 교회처럼 딱 이렇게 어떤 것을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나온 것처럼 그냥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더 나쁜 말로 이야기하면은 자기 팔 자기가 흔드는 거죠. 아무도 관여 안 합니다. 관여하지도 못하고 그냥 이단으로만 그냥 정죄할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자유민주주의에서 뭐 어떻게 개인 재산을 가지고 자기가 알아서 그 건물을 세워가지고 하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왜 생겼느냐?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개신교에서는 전혀 신학적으로 정리된 게 없어요. 저번에 설명을 드렸던 큐티라는 거 하나도 이는 사실 뭐 신학적인 어떤 방법론이 아니에요. 그냥 quiet time, 조용히 묵상하는 거, 이거 말고는 없는 거죠. 그래서 좀 이렇게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실제로 영성신학을 공부하신 신학 교수님들도 우리 개신교 내에 이제 몇몇 그 신학대학에,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신학대학에 영성신학 교수가 있습니다. 한 10년 전만 해도요, 서울에 있는 장신대에서만 영성신학이 있었어요. 다른 데는 없었어요. 영성신학 자체가. 그래서 저도 그 영성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서울까지 왔다 갔다 했어요. 그때만 해도. 다른 데는 없었으니까. 영성신학 자체가 없었어요. 교수님도 없었고. 그나마 영성신학을 공부하신 신학 교수님들도 다 어디서 공부했느냐? 가톨릭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신 분들이에요. 개신교 신학대학에서는 아예 영성신학 자체를 그 전에 한 20, 30년 전에는 아예 예, 이게 참 답답한 현실이죠.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일부 이 목회자들이나 교회에서 우리가 영성신학을 공부하고 그래서 뭐 간상기도라는 이야기를 하면은 가톨릭 거라 하면서 막 이렇게, 그게 잘못된 거죠. 예. 원래는 사실 가톨릭 것도 아니고 개신교 것도 아니고 그냥 기독교의 영성의 전통이에요. 기독교의 기도의 전통인데,
우리가 개신교로 이렇게 나오면서 이 개신교회가 말씀 중심, 오직 솔라 스크립추라라는 말씀 중심으로 오직 말씀, 그러면 말씀이라도 열심히 읽고 말씀이라도 열심히 쓰고 말씀이라도 열심히 묵상해서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됐는데 그나마 그게 안 되니까 말씀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됐느냐, 그냥 무미건조한 학문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이게 있었어요. 다양한 기도의 방법과 전통들이 있는데 그것에는 전혀 그냥 타부시하고 오직 성경 중심으로만 갔으면 되는데 그나마 그것도록 가지를 못하니까 기도에 갈급하고 또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에 목마른 사람들이 여기저기 뭐 부흥회나 아니면 그런 데를 메뚜기가 뛰어다니는 것처럼 여기 뛰고 저기 뛰고 뛰어다닐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이 향신 기도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가톨릭 쪽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부 이렇게 그 토마스 키딩이라는 이제 신부가 체계화한 겁니다. 체계화. 이 기도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대화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향심 기도라는 건데, 자, 그래서 향심 기도는 이제 올려주세요. 향심 하면은 향은 무슨 향이나 이게 어디를 향한다는 뜻이죠. 심은 무슨 뜻이에요? 마음심. 예, 마음을 향하는, 그 마음 어떤 마음이나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는 기도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는 기도.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이것을 영어로 하면은 centering prayer라고 합니다. centering prayer. centering이 뭔 뜻이에요? centering 많이 들어봤죠? 뭐 할 때 듣습니까? 축구할 때. 예, 축구할 때 왜 centering이라고 그래요? 예, 공을 차면 어디로 차야 됩니까? 골대를 향해서 차야 되죠. 센터. 중심을 향해서. 골대가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센터링이라고 그래요. 센터링 원래. 그래서 센터링 하면은 중심을 향하는 프레이어, 기도다. 그래서 센터링 프레이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향신 기도는 우리의 모든 삶을 존재의 중심에게 향하는 기도다.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의미한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우리 모든 삶을 하나님에게로 향하는 기도. 그래서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향심 기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향심 하면은 좀 토속적으로 기도해요, 그죠? 향심. 사람 이름도 있어요, 향심. 예, 우리 교회는 없어서 참 다행입니다. 예. 예, 제 이름이 뭡니까? 예, 김인태인데, 제가 옛날에 이제 그 고등학교 때 수학 그 시간에 자꾸 제 이름을 불러가지고 힘들었어요. 문과 다니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과 나오신 분들은 수학에 보면은 미분 적분이 있는데 적분 기호를 뭐라고 그러냐면 인테그랄이라고 해요. 인테그랄. 계속 인테그랄 해가지고 제가 여러 번 불려 나갔어요. 수학 교수님한테. 야, 인테 있나? 그래서 네. 그래서 여기는 우리는 이제 향심이 없어서 참 다행이긴 한데, 향심 기도하면 무슨 뜻이다? 하나님에게 마음을 다 집중해서 드리는 기도다. 예, 그래서 향심 기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토마스 머턴이라는 이제 신학자가 가장 먼저 이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신학적으로 방법적으로 체계화를 한 사람은 토마스 머턴이 아니고 토마스 키딩. 예. 그래서 이제 이 키딩이라는 이 신부가 이것을 이제 1981년에 뭐 상당히 그 최근이라고 볼 수 있어요. 뭐 오늘 이제 한 40년 전이죠. 한 45년 전에 이제 이것을 체계화해 가지고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 향심 기도는요, 실제로 신학적 근거가, 성경적 근거가 있어요. 이제 성경에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 우리도 이 용어만 몰랐지 이렇게 기도해요. 향심 기도 같은 것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성경적 근거를 우리가 살펴본다 그러면은 신명기 4장 29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신명기 4장 29절, 우리 이제 화면에 띄워져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네, 제가 저번에 이제 이거 설교에 인용한 적이 있죠. 이 말씀을 가지고. 예, 그래서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 여기서 내가는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는 어디예요? 거기 가나안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여호와를 찾게 되는데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어떻게 된다? 만나게 된다. 그러면은 그를 여기서 이제 뭘 다하라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라. 마음을 다하는 게 뭡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래서 제가 이게 잘못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너는 이스라엘 백성 맞아요. 거기는 어디냐? 가나안 땅이 아니고 어디냐면은 적국을 의미합니다. 적국. 쫓겨간 자리, 포로로 잡혀간 곳. 왜냐하면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은 너희들이 열심히 내 말을 잘 순종하고 잘 따르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너희를 징계할 것이고 적국이 들어와서 너희들을 포로로 잡아갈 것이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그러니까 2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그러나 네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그러니까 거기는 어디예요? 예. 구체적으로는 바벨론, 아수르를 의미하는 거죠. 첫째는 아수르고 둘째는 바벨론이에요. 지금 현재 아직까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갈라지지 않은 때였으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해서 아수르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민족 혼합 정책을 쓰기 위해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가고 또 그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와서 거주하고 그래서 혈통이 완전히 섞였어요. 그것 때문에 남유다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싫어하고 극도로 혐오했죠. 같은 민족이 아니라고 피 섞였다라고. 예. 그래서 거기는 바로 아수르나 아니면 바벨론을 의미하는 거죠. 그 구체적으로 이제 더 확실하게 이야기하면 바벨론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바벨론에서 이들이 몇 년 동안 있었습니까?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너무 힘드니까 누구를 찾았습니까? 하나님을 찾았죠. 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찾는데 어떻게 하면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으면은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찾으면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모세가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해주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그러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존재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을 찾으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역대하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15장 15절 말씀. 역대하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역대하 15장 15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스크린만 보지 말고 역대하 15장 15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았습니까? 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내가 왜 이렇게 찾아보라고 하냐면은 그냥 본문만 딱 보면은 그죠? 본문만 보면은 본문 뜻만 나오지만은 이 찾아보면은 대강 뭘 알 수 있어요? 앞뒤 배경이 나오죠. 자,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남유다에 아사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아사가 상당히 선한 왕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좀 불순종도 하긴 했지만 그러나 대체적으로 선한 왕 중에 한 사람이 아사 왕인데 이 아사 왕이 선정을 베풀었고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13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도 설교할 때 저번에 인용을 한번 한 적이 있죠. 예. 다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고 나서 14절에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부르 여호와께 명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그래서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셨다. 네.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 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만나 주신다. 온 마음을 다해 향심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잠언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 잠언 8장 17절. 평소에 성경을 많이 읽어본 사람은 빨리빨리 찾거든요. 네. 성경 빨리 안 읽으면은, 많이 읽으면은 이게 찾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성경을 많이 읽어보셔야 돼요. 네. 다 찾았습니까? 네. 919면입니다. 구약 성경 919면. 네. 다 찾았으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네. 그래서 이 잠언 말씀은 뭐 특별히 어떤 배경이 있거나 그렇진 않아요. 워낙 이제 한 절 한 절이 따로 된 떨어져 있는 독립된 어떤 지혜나 교훈의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을 의미해요. 지혜를 여기서 의미한다고 되어 있지만 지혜는 곧 하나님을 의미하죠.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지혜를 만났는데 그 지혜는 누구에게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 예, 한 말씀 더 찾아볼까요? 우리 다 찾았네요. 이제 예레미야 29장은 오늘 우리가 찾았고, 그 다음에 아까 누가복음 22장 44절로 찾아봤으니까, 그리고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은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게 되는데,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게 된다.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 그 얼마큼 그냥 기도해서 이렇게 되겠어요? 그냥 기도해서는 이렇게 될 수가 없죠.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실험을 해봤대요. 정말 이게 핏방울이 될 수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진짜 막 용을 쓰고 힘을 써서 기도를 하면은 너무나 이게 막 힘을 쓰기 때문에 이 실핏줄이 터진대. 실핏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확 너무 힘을 쓰고 마음을 다하면은 이 실핏줄이 이 얼굴이 툭툭툭 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피가 흘러내리는 것처럼 될 수가 있답니다. 실제로. 우리가 얼마나 그러면 기도해야 되느냐? 여러분 정말 내 얼굴에 실핏줄이 터질 정도로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네,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응답하지 않았다라고 불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여러분 땀이 흐를 때까지 기도해 본 적은 있습니까? 그러면은 한 발 더 양보했어. 땀이 줄줄 흘러내릴 정도로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적은 있겠죠. 예. 없는 분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렇게 기도하면은 이게 막 이 엉덩이가 다 젖어요. 앉아 있으면 이게 앉아서 기도하니까 이제 일단은 접촉이 되니까 힘을 조금 더 많이 힘을 쓰고 막 이렇게 용을 쓰면은 이게 뭐 접촉되는 부분이 땀이 먼저 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땀이 날 정도로는 기도를 해봐야 돼요. 근데 거기서 한 단계 더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셨다? 핏방울이 될 정도로. 얼마나 정말 용을 쓰면서 힘을 다해서 기도했을까? 오래 기도하는 것도 당연히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거는 짧게 기도할지라도 온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게 바로 향신 기도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래서 여러분 다 하고 있는 거죠. 평소에. 이게 무슨 기도인지만 모를 뿐이죠. 신학적으로, 영성신학적으로 이것이 향심 기도다. 이렇게 붙여진 것이지 여러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묵상으로 기도하든, 통성으로 기도하든, 아니면 말씀으로 기도하든, 아니면 내 마음으로, 침묵으로 기도하든, 뭐 어떻게 기도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느끼고 하나님을 내가 깨닫게 되는 거. 아,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 계시는구나. 하나님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크게 나한테 막 큰 소리로 막 내 귀가 쩌릉쩌릉 울리도록 이야 인태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하지 않아도 세미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미시하는 그 음성, 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 네. 그래서 기도하면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향심 기도의 전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향심 기도의 전제가 뭐냐면요. 전제는 딱 뭐냐? 기도하기 전에 뭘 내가 확신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네, 이걸 내가 분명히 믿고 확신해야 돼요. 이거 없으면은 이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첫째 어떻게 해야 된다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이제 영성신학적으로 뭐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확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말이 이 말이에요. 예, 현존이란 말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어떤 하나님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만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하나님. 두 번째, 그래서 향신 기도의 목적은 기도 중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기도가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께로 우리 마음이 쫙 그대로 가는 것을 이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영성 신학적인 용어로는 분심이 되지 않도록, 분심이란 게 뭐냐면은 마음이 흐트러지는 거입니다. 기도하다가 한참 기도하다 보면은 막 빨래 빨고 있고 한참 기도하다 보면은 집에 가서 설거지하고 있고 한참 기도하다 보면은 빨래 이렇게 긋고 있죠. 이게 빨래 늘어나는데 이거 어떻게 되나 그 생각하다가 막 그래서 막 기도하다 보면은요 온 나라를 다 온 곳을 다 가는 거예요. 웃는 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저도 많아요, 사실은. 기도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자꾸 분심이 생겨요. 분심. 왜냐하면은 마음이 자꾸 갈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갈라져.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집중을 딱 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집중해서 기도하는 분도 있지만은 기도하다 보면은 내가 원래 기도하는 목적이 온데간데 없이 막 딴 거 상상하고 있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막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바로 향신 기도다. 특징은 뭐냐? 첫 번째, 향신 기도의 특징,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 모든 것을 하나님과 관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뭐를 기도하든지 우리 마음이 누구랑 연결되게 되겠어요? 하나님과 연결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뜻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 아까 그 예수님의 기도가 그렇죠, 그죠?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뭡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신 기도의 특징의 두 번째는 뭐냐? 내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향신 기도는. 그러니까 향신 기도는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내 안에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향신 기도의 방법은 뭐냐? 첫 번째는 거룩한 단어를 선택을 합니다. 거룩한 단어. 거룩한 단어를 왜 선택을 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이제 이 거룩한 단어는 어떤 단어를 선택하면 되느냐 하면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사건이나 아니면은 단어나 아니면은 어떤 내용이나 아니면은 물건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예. 어떤 분에게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기도를 이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막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주님이라고 부르면은 항상 내 마음이 딱 고정이 되고 주님께로 된다. 그러면은 나에게 있어서는 거룩한 단어는 주님이 되는 거예요. 주님. 그래서 분심이 생기면 누굴 부른다?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 예. 어떤 분에게서는 이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만 보면 막 계속 눈물이 나고 십자가만 보면은 예수님이 생각이 난다. 그러면 그분한테는 거룩한 단어는 뭐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될 수 있어요. 십자가. 어떤 분은 성경을 읽다가 아까 이사야 53장 말씀을 읽다가 그 이사야 53장 말씀이 너무나 나에게 깊은 감동으로 다가왔다. 그러면은 이사야 53장이 나에게는 거룩한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그 문장 전체 다가. 아니면 단어 하나, 뭐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단어를 하나를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다가 분심이 생기면 뭘 생각한다? 거룩한 단어를 딱 떠올리면 되는 거예요. 주님, 또 십자가, 또 이사야 53장 말씀. 그가 찔림은 이런 것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분심이 안 생기도록 하는 거예요. 분심이 안 생기도록. 그래서 조용히 눈을 감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거룩한 단어를 선택을 하고요. 두 번째는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현존하신다. 함께 계신다.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동의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눈을 감고 지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계속해서 무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계속해서 되뇌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었잖아요. 이 읽은 말씀은 어떻게 했어요? 이 읽은 말씀 묵상했잖아요. 그죠? 그 묵상한 단어로 가지고 기도를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향신 기도는 어떻게 보면은 이 자체가 독립적인 기도가 아니라 이 렉시오 디비나 세 번째 단계 기도하기를 도와준다고 해서 보조적인 수단은 아닙니다. 이 향신 기도 자체도 큰 의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다음에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기도할 때도 자꾸 분심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엉뚱한 생각이 들고 자꾸 다른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그때마다 거룩한 단어를 생각하면서 빨리 내 마음을 이렇게 옮기는 거죠. 누구에게로요? 하나님에게로 옮겨서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또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또 분심이 생기면 또다시 거룩한 단어를 선택해서 빨리 또 내 마음을 이렇게 옮겨가지고 또 하나님께 이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자 이것이 어떻게 돼요? 반복되고 또 반복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는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요. 자연스럽게 습관적으로 된다 이 말이에요. 습관적으로. 처음에는 내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해야 돼요. 의지를 가지고. 그래서 의지적 기도가 필요해요. 처음에는. 우리가 처음 기도할 때는 의지적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안 졸아야지. 딴 생각 안 해야지. 분심 안 생기도록, 그죠? 그래서 마음을 자꾸 다 잡고 그렇게 기도를 하지만 이게 나중에 이제 이런 기도가 반복되고 훈련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습관적으로 딱 눈 감으면은 쫙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은요 어떻게 기도가 되느냐 밤새도록 기도가 되는 겁니다. 밤새도록 2시간, 3시간, 4시간도 그냥 10분처럼 지나가야 돼요. 잠깐 기도하고 눈 떴는데 1시간, 2시간이 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한 경험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게 신학적으로 이게 방법론적으로 정리를 해놓은 거다. 향신기도. 그래서 첫 번째 뭐를 생각한다? 거룩한 단어. 두 번째는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저와 같이 따라합니다. 거룩한 단어를 선택해 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삶 속에 정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단어나 아니면은 물건이나 아니면 사건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어떤 수양관이 될 수도 있고 기도원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걸 생각합니다. 십자가가 될 수도 있죠. 자, 그걸 생각했으면 자, 이제는 저를 따라서 합니다. 같이 합니다.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자, 오늘 읽은 말씀 우리 오전 예배 때 읽은 말씀이 있죠. 오전 예배 때 읽은 말씀 마태복음 27장 말씀을 한번 떠올려 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조롱하고 희롱합니다. 내려오라고 합니다. 내려오면 믿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떠올리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 물어봅니다. 또 나는 거기에 있었는지 거기에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는 사람이 혹시는 내가 아닌지 여전히 아직도 나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그냥 내 삶의 장식용품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정말 그 십자가 의미를 진정으로 깨닫고 있는지 생각하고 그렇게 나갑니다. 자, 이렇게 이제 나가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분심이 생기면은 다시 거룩한 단어를 떠올립니다. 다시 예수님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피 흘리신 예수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예수님, 끝까지 십자가에 내려오지 않고 그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예수님, 옆구리가 창에 찔려 피가 흘러내리는데도 그 아픔과 고통을 참으면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절규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도 이제 십자가를 지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이제 내 가정에, 내 안방에 십자가를 모셔만 놓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나도 지고, 그 십자가를 지고 밖으로 나가서 그 십자가를 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자, 조용히 이제는 묵상한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감사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가기로 결단합니다.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네, 간단하게 한번 해봤는데 졸지 마시고요. 기도하다가 졸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기도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어떻게 기도하든지 간에 기도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오늘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처럼 부르짖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만나 주신다. 역대하 말씀에도 잠언 말씀에도 신명기 말씀에도 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으면은, 그래서 정말 센터링 프레이어, 온 마음을 딱 하나님께 고정하고 계속 그렇게 고정한 상태에서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그 고정한 상태에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도 가능해요. 통성으로 막 기도하다가도 분심이 생기면은 이렇게 거룩한 단어를 떠올려서 향신 기도로 들어가서 다시 통성으로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향신 기도는 언제 어디서는 어떤 기도하고도 접목이 가능하고 병행할 수가 있어요. 함께 기도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는 목적은 바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는 것이다.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깨닫고, 이 사순절에 고난주가 내일부터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하며 그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